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괴롭다 보니까요. 이제는 또 세월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철저하게 되새김질해서 반드시 바꿀 것은 바꾸고 앞으로는 이런 인재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런 재난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인재니까요. 인간들의 끝없는 이기심,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는 싫어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쫓다 보니까요. 이런 대형 참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것은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죽은 학생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의로운 삶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기가 막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인데요. 그런 믿음의 용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또 그 죄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아 장군을 감쪽같이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요.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죄 지은 다윗이 얼마나 놀랍게 회개를 하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는요, 지체하지 않는 회개라는 점에서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체하지 않는 회개. 지체하지 않는 회개.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즉각적인 회개.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단이 나왔을 때 나단 선지 앞에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겠죠. 게다가 자기는 왕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단번에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동양 문화에서는요, 특별히 죄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나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웬만하면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선악의 이 절대 기준이 흔들리면 회개할 길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신다는 점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는 다윗을 또한 즉각 지체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저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즉각 사함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가 무엇이든 간에 즉시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회개를 한 후에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한 후에도 죄책감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처럼 거듭거듭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예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고 또 되살리고 곱씹고 죄의식에 빠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고등 술책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사탄이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일단 한번 회개한 후에는 죄의식이 아닌 사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사죄의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실까요? 사죄의식을 갖고 살자. 사죄의식을 갖고 살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날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죄의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평생 시달리다 죽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삽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심각한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왜 죽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이 아이의 죽음이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까? 저를 보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윗, 그러므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내 아이는 그러나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더욱 심각한 건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이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죄 대신 죽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답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과 사에 얽힌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욥기 33장 13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구판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인간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의 속성상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기 11장 7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과 사에 관한 하나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속속들이 내가 다 알기를 원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만 해도 100% 인재라니까요. 인간들 책임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불교계에서는 뭐 인간의 업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인간의 업보다. 그러나 업보는 전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요. 윤회 사상에서 나온 말이죠. 윤회라는 사실은 오늘날 거의 불교계에서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승려들도 정말 윤회가 있다고 100% 확신하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면 이 다음에 벌레로 태어나고 그 벌레가 다시 또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렇게 진짜 100% 믿느냐? 100% 확신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요.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시작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의 기도. 거기 설교 메모란에 두 번째 대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윗의 기도.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 다윗의 기도.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니다. 16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간구하되 다윗이 뭐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네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철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18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이나 했어요? 1회 동안 7일간이나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울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돌이키려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한 기도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예를 봐라. 하나님 뜻은 일단 한번 정해지시면 철야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의 경우일 뿐이지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도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면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했다면 그 응답으로 예루살렘 성 멸망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7일 만에 아기가 죽으니까요, 이 다윗 신하들이 차마 왕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뜻밖에도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20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를 드렸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전입니다만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7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다윗이 말이죠. 죽었다고 하니까 벼랑간 일어나서 몸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 차려서 먹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지금 아이의 죽음까지도, 자기 애의 죽음까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무서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이 서로 자기 아기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참 무서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7 아들 전체를 잃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니이다 합니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바로 욥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아브라함이건 욥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건 다윗이건 이들 모두가 죽음 앞에서까지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모습이네요. 우리는요, 다윗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섰어요. 바로 다윗이, 아니 믿음의 용사들이 이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윗의 관점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 아이는 데려가시느냐? 더 이상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가요? 공감하세요? 정말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도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바로 이런 결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회복의 은혜. 따라서 하실까요? 회복의 은혜. 다윗의 회복. 다윗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우리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다윗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도 욥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절대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 놀랍게도 바세바와의 사이에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죽어마땅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바세바,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한 당시의 인물인데요, 그 사이에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또 사랑하셔가지고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시다니. 그것도 그 죄를 꾸짖던 바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북풍 한설, 눈보라치는 겨울날과도 같은 삶이었다면요,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화창한 봄날과도 같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라기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도요, 이런 봄날과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각 가정의 아기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사한 봄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유아세례 받는 각 가정의 아기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여디디아들입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아기들이고 어린이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아기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어제 저녁에 제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까 밖에서 애들 소리가 나와서 나와봤습니다. 근데 내다보니까 평택으로 이사하신 우리 송 집사님 유치원 다닌 딸이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4층에서.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호산나 찬양대 콘서트 준비하는데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명히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평택이라고 그래요. 집이 어디라고요? 평택서부터 찬양 연습을 하러 오신. 그 마침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근데 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갔더니 그 유치원 다니는 따님이 제 방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제 불러드려서 내 방 구경 좀 시켜드리라고. 그랬더니 또 삼형제가 왔는데 위로 오빠 둘도 왔는데 큰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안 따라 들어오고 한 3, 4학년 된 아들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이제 앉혀놓고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치원 다니는 따님한테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으냐? 자, 뭐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네, 유치원 선생님이요.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어린이니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오빠한테 이제 또 보더라고요. 너는 이 다음에 뭐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고 할까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네. 뭐라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저는 엄마가 이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들하고 했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어머니를 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표창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는요, 나라의 보배라고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키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 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회개의 절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절대성. 회개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100% 사함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의 절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욥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의 절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한때는 자기 죄로 아들을 잃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전부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도 100%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다윗처럼 매 순간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버릴 것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이웃도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